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낡은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서는 무려 60년 동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장경각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든다. 과연 이 문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설일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 자료가 아니라 불교계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다는 예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시대의 불안과 희망이 담긴 상징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의 한 사찰에서 노승한 분이 마지막 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작게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고 전해집니다. 노승은 곁에 있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문서의 표지는 오래된 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여러 번 손을 탄 듯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제자에게 건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병오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지 말라. 하늘이 허락하는 날이 아니면 이 기록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병오년이 언제인지 문서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뒤 다시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노승이 바로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알려진 효봉 스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서는 사찰의 장경각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문서는 정해진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서가 잠들어 있던 6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켰고 외환위기로 국가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겪었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었고 세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장경각 속 문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오년이라는 한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병오년이 찾아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계의 원로 3명이 오랜 논의 끝에 문서의 봉인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천명록, 하늘의 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효봉 스님이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완성한 33장의 기록이라고 전해집니다. 천명록을 처음 펼친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는 긴 설명도, 날짜도,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든다. 한 원로 승려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도 가까이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3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한 인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얼굴이 떠오른 듯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천명록을 남겼다는 효봉 스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888년 평안남도 양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공부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고 이후 판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법체계 안에서 조선인이 판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앞날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판사직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한 조선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그는 법정에 앉아 깊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선고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 법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법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명령을 수행하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이 정의를 버리는 순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판사직을 그만둔 그는 약 3년 동안 엿장수로 조선 팔도를 떠돌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이 엿판을 메고 시장과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사람, 자식을 먹이기 위해 자신은 굶는 부모,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는 평범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3년의 유랑이 훗날 효봉 스님의 수행과 통찰에 큰 뿌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법전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진짜 고통을 길 위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38살 무렵 금강산 신계사의 산문을 두드렸습니다. 출가한 뒤 받은 법명이 효봉이었습니다. 새벽효, 봉우리 봉,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가장 먼저 빛을 받는 산봉우리라는 뜻입니다. 그의 수행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 때문에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잠과 음식까지 줄이며 화두에 몰입했고 존재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경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훗날 법정 스님과 구산 스님을 비롯한 여러 수행자와 지식인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시인 고은 역시 효봉 스님의 눈빛을 두고 시간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와 명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정 속에서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았다고 제자들은 전합니다. 전쟁과 혁명, 권력의 변화와 백성들의 고통을 미리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으로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1943년 무렵 일본 제국이 여전히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지않아 바다 건너 섬나라의 태양이 꺼질 것이다. 그 태양이 꺼지는 날 우리 민족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 일본의 패망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조선의 해방은 꿈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1945년 두 번째로 전해지는 예언은 6개 25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1950년 5월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효봉 스님은 사찰의 승려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북쪽에서 검은 바람이 내려온다. 산문을 닫고 몸을 낮추어라. 피를 보는 계절이 온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불길한 말로 여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뒤 한반도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을 따라 미리 준비했던 일부 사찰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49 혁명에 관한 예언입니다. 1959년 겨울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피가 거리를 물들이겠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봄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 밖에도 군사정변과 경제위기에 관한 말이 전해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제자들은 스님이 오래전에 남겼다는 문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황금이 물처럼 밖으로 흘러나가는 시절이 온다. 그러나 그 상처가 이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금을 모았고 기업과 사회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 효봉 스님의 예언이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자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짐이다. 다가올 고통을 알고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보다 형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바로 천명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천명록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역사책과 반대로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의 끝에서 처음을 되돌아보는 사람의 눈으로 쓴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9장과 제10장이었습니다. 제9장은 2026년 병오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병오년 가을이 깊어질 무렵 오랫동안 땅에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 그 진실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백성을 위해 미움받는 결단을 내렸으나 어둠의 그물에 걸려 억울한 누명을 쓴 자다. 그는 3번의 좌절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사자다. 날카로운 눈과 무거운 입술을 가진 50대 중반의 인물이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고 권력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자다.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하늘이 정한 자는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 3번의 좌절,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과 말수가 적은 지도자, 기존 정치의 방식과 다른 인물. 이 묘사가 오늘날 정치권의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고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명록에는 실명이 없었습니다. 직업과 고향, 정당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효봉 스님은 왜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 했는지도. 천명록은 억울한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법을 칼로 삼아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칼은 백성의 눈을 가렸고 진실은 깊은 땅 속에 묻혔다. 그러나 땅 속에 묻힌 씨앗은 반드시 봄을 만난다. 억울함은 영원히 억울함으로 남지 않는다. 이 어둠의 시간은 약 2년에서 3년 동안 이어진다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싸움의 무기가 되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조차 정치 때문에 다투고 서로 연락을 끊습니다. 그 혼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 지도자를 동방의 사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자는 한 번 사냥에 실패했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쳐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강한 존재가 됩니다. 천명록에서 말하는 지도자 역시 3번의 큰 좌절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좌절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좌절에서는 국민 앞에서 명예를 잃을 정도의 큰 공격을 받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분노만 키우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자신이 공격받았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국민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고통이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도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천명록은 이 지도자 주변에 광명의 인도자들이 나타난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짓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젊은 세대,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불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진실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만들어집니다. 천명록은 특히 2026년 8월 7일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을 전후해 억울한 지도자를 둘러싼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던 국민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억울함을 견디며 버텨온 인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원의 판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증언이나 문서가 공개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복귀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명록이 강조하는 것은 날짜 자체보다 그날 이후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명록의 지도자는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제10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억울한 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먼저 적을 찾지 않았다. 대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았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을 모두 찾아갔다. 그가 내민 첫 손은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향했다. 3번의 좌절을 겪으며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복수는 잠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부릅니다. 권력으로 상대를 눌러 이겨도 더 강한 권력이 나타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얻은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천명록은 통합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하게 저항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일을 왜곡하고 화해의 손길을 약함으로 해석하며 국민을 다시 편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 저항을 무력과 보복으로 제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과 제도로 맞섭니다. 자신을 공격한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작은 정의와 큰 정의로 구분했다고 전해집니다. 잘못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작은 정의입니다. 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권력이 법과 언론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사법기관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언론이 돈과 권력보다 진실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천명록이 말하는 큰 정의입니다. 지도자의 귀환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그가 억울함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며 국민도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진영이 곧바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조건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완전히 패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효봉 스님은 한 사람의 자기 극복이 나라 전체의 자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이 분노를 딛고 일어서려는
나라의 상징이 됩니다. 고통을 복수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치유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명록 제9장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의 귀환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며 심판이 아니라 치유다. 한반도는 오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의혹을 무조건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싫어한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아롭을 사실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천명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의 중심은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권력을 얻은 사람이 복수보다 제도개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명록의 마지막 제33장은 더욱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문서를 본 원로 승려는 효봉 스님이 미처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빈 페이지의 한쪽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자들이 써야 한다. 효봉 스님은 왜 마지막 페이지를 비워두었을까요? 그는 미래가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반드시 일어나는 운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계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효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은 운명을 쓰는 글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늘의 뜻도 인간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이 옳은 방향을 선택하면 예언은 약속이 된다. 그러나 두려움과 탐욕을 선택하면 예언은 경고로 끝난다. 결국 예언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 예언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경고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움직이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시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분노에 휩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만 본다면 예언 속 어둠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천명록이 말한다는 그 문이 억울한 지도자가 실제로 명예를 되찾을지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인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이 실명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함을 겪은 사람이라면 권력을 되찾은 뒤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잘못까지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가? 국민을 또다시 편으로 나누지 않고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가? 자기 명예를 회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천명록이 말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기록한 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사람들은 부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이 글을 읽어야 한다. 예언은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말로 천명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을 듣고 흥분하거나 공포에 빠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진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이야기라고 해서 검증 없이 퍼뜨리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상대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의 거짓도
거짓입니다. 둘째,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치인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정당도 이름과 노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은 같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야 할 사람들입니다. 셋째, 억울함을 경험했을 때 복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매우 깊은 상처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넷째, 지도자를 선택할 때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이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키는가? 가까운 사람의 잘못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는가? 아니면 그 분노를 치유하려 하는가? 권력을 얻기 전에 약속을, 권력을 얻은 뒤에도 지키는가? 예언의 왕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복수와 분열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또다시 권력의 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효봉 스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자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효봉 스님이 말한 동방의 사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3번의 좌절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사람. 날카로운 눈과 무거운 입술을 가진 50대 중반의 지도자. 어둠의 그물에 걸려 누명을 썼지만 다시 일어날 사람.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말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고 심판의 분노보다. 그때 비로소 천명록의 문장은 한 사람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회복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 나라를 붙든다. 이 문장이 정말 현실이 될까요? 2026년 8월 7일 묻혀있던 진실은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요? 그날 열린다는 문 앞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 길로 걸어 들어갈지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길이 열렸을 때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그 길은 한 지도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길입니다. 분노보다 용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같은 나라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천명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을 두려움으로 읽으면 경고로 남습니다. 용기로 읽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대한민국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복수와 분열이 반복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진실이 회복되고 법이 약한 사람을 지키며 서로 다른 국민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우리가 써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억울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면 복수와 통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